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의 여왕 5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황홀한 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형장 속으로 모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형장조차 천국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아주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어떤 사형집행 현장보다 우리에게 더 극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용피리의 사형집행 현장과 또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형집행 현장을 동시에 제가 오늘 낭독으로 생생히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형수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늘과 땅처럼 달랐기에 간증을 마치고 나면 종종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좋게 말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악평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질문도 듣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도 내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답답할 뿐인데 뭐하러 과장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성적 깎일 짓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장소에서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목사님, 신부님, 스님, 검사, 의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겪은 일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 동안 국내외 수천 개 교회와 단체에서 간증해왔고 사건 현장인 서울구치소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 이야기들은 한 점 거짓 없는 사실 그대로이므로 나는 늘 당당한 사명감으로 자랑스럽게 전한다. 그는 이미 삶을 포기한 듯 했다. 진지한 모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가끔 입을 실룩대며 계단을 걸어 올라온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형 선고를 받고 8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내겐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좀 더 일찍 이 자리로 불러냈어야 했습니다. 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 어두운 지하실로 떨어져 내릴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처럼 인간적인 동정심이 불일 듯 일어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사형 집행일 뿐이었다. 오직 처참한 죽음만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에게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는 아픈 마음을 가누기 힘들었다. 조금 전 같은 장소에서 두영이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보여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사람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한참 후 다른 여자 사형수 한 사람이 들어왔다. 조그만 체구에 깡마른 그 죄수는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사형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울고만 있었다. 보통 음성보다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짤막짤막하게 목구멍으로 우는 그 울음은 정말 특이했다. 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슬픔의 눈물도 아닌 듯했고 후회나 회개의 눈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도 쉼 없이 그렇게 울기만 했다. 유언도 한마디 없었다. 하얀 두건이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걸릴 때까지도 그 처절한 울음은 계속됐다. 덜커덩.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하실 공간으로 그의 몸이 떨어졌다. 한 많은 곡성만을 이 세상에 남긴 채. 과연 그 눈물은 무엇을 뜻했는지 나는 지금도 몹시 궁금하다. 이들과 동행해온 신우 회원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앞서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보여준 구원받은 자의 환희에 반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불신자 한 사람의 집행 순서가 됐다. 나는 그와 동행하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소 라는 한마디로 천국행 막차를 탔잖십니까. 혹시라도 모르니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맞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봅시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계속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귀가 아프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예, 장로님, 우리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신우 회원들이 새 힘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다음 사형수를 데리러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곧 이 자리에 들어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이소. 우리 집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을 부으시고 저 가련한 인생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이소. 인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하실에서 사형장으로 올라오는 출입구 앞에서 나는 초조하게 서성댔다. 이제 곧 여기 들어설 이는 다른 사형수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는 자기 종교에 심취해 나름대로 그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학문적으로도 제법 경지에 다다랐고 인격도 꽤나 닦인 사람이라 도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언행도 점잖아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을까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인격이 심오하며 수양이 도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한 이 무서운 사망의 공포를 이길 도리가 없음을, 그래서 더 초조했는지 모른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직 몇십 분뿐. 그 시간 안에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 운명의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 마른 침을 삼키며 출입문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던 내 눈앞에 마침내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혹시 주님을 영접했을까? 마지막 순간에 귀가 열려 복음을 조금이나마 깨닫진 않았을까? 그러나 내 간절한 소망은 그를 보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첫눈에 봐도 그는 극심한 공포로 이미 혼이 나간 것 같았다. 온 얼굴이 일그러졌고 제 힘으론 걸음조차 걷지 못해 부축하는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올라올 때도 발등이 계단턱에 덜거덕 부딪혔다. 계단을 다 올라와 길게 드리워진 밧줄을 본 순간 헉 하며 주저앉는 그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오줌이 쏟아졌다. 인정신문을 받을 때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 몇 가지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곧이어 묻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더니 급기야 무지막지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형장 안을 휘몰고 지나가는 충격이라니. 다른 어느 사형수보다 점잖은 인격의 소유자라 인정받던 그가 최후의 순간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의외였다. 두서없이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듣던 소장은 더 시간을 끌어봤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결론짓고 집행명령을 내렸다. 사형대 위에서 두건이 머리에 덮이고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까지도 그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원망과 욕설만 퍼부어댔다. 그는 그렇게 죽었다. 나는 사형장 천장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으면서도 사형 집행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와 불안에 휩싸여 갔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형장에 올라올 사형수는 용필이었다. 그는 하마 같은 덩치에 고집은 황소라 여간해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속수무책 유형이었다.
성격도 난폭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엔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대나무 젓가락을 슬슬 쓰다듬으며 말한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짜증이 슬슬 나는데 오늘 밤에 이 젓가락으로 아무 놈이나 누나를 콱 파버릴까 보다.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진 사형집행이 연기될 텐데. 징그러운 웃음을 날리며 젓가락을 쓱 만지는 그의 느물대는 모습은 마귀와 다를 바 없었다. 직원들에겐 골칫덩이요 동료들에겐 애물단지라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다들 속으로 귀신도 정신 나갔지 저런 인간을 빨리 안 잡아가고 못하나 탄식할 정도였다. 나는 용필이와 자주 상담했다. 그는 세상을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정상적인 심성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진실성도 없고 오직 생을 포기한 사람 특유의 비뚤어진 오기가 전부였기에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 나는 여러 번 스스로 다짐했다.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어느 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 분위기를 바꾸어 짐짓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에게 접근했다. 야, 용필아, 니는 예수님 안 믿으면 2번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넥타이 공장. 재소자들이 사형장을 일컫는 은어입니다. 에서 한 번 매달려 죽는 것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더 고통스러운 기라. 그가 피식 웃는다. 히히 계장님 그런 소리 맙시다. 누가 죽어봤나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공갈 치지 마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용필아, 나도 예전엔 니같이 무식한 소리를 해댔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확인했대. 그러니 니도 이제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단 말이다. 알겠나? 나까지 환자 만들려고 그래요? 그따위 짓은 배부르고 속 편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수다. 그에겐 남의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그냥 한 주먹에 요절 냈을 낀데 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용필아, 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좋은 집사님 소개해 줄게. 마음도 좋고 돈도 많은 분이야. 일주일에 1~2번씩 맛있는 거 잔뜩 사서 면회도 오시고 니한테 도움도 많이 줄 끼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된단 말이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여러 번 달래다 보니 조금씩 녀석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장님이 그토록 간곡히 말씀하시니 예수 믿는 거 한번 고려해 보지요 뭐. 나를 꽤나 생각해 주는 듯 잔뜩 생색을 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라도 들은 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주님, 저 엉터리 같은 인간의 입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말이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꼭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이소. 그런데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그에게 다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려줄 기회도 없이 용필이가 그만 오늘 사형장으로 풀려나오게 된 것이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해 하나님께 원망 어린 투정을 부렸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 녀석을 이렇게 빨리 부르시면 어쩝니까? 다만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셨으면 최소한의 신앙이라도 준비시켰을 낀데에 저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를 데려오려고 출발하는 신우 회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집사님들요, 알다시피 용필이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오지 말고 웃자든지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도 끝에 앉아서 사형리라도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그러겠노라고 입술을 굳게 깨물며 출발했다. 사형장 계단 입구를 서성이며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애절한 기도가 터져나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용필이는 비록 아직 믿음의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볼랍니다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럼 용필이도 그 말 한마디 고백한 것을 어여삐 보시고 꼴찌 구원이라도 허락해 주이소. 주님, 용필이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숫제 생떼를 쓰며 기도하는데 어느새 용필이 일행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다. 세상에,
앞서간 불신자들보다 더 기막힌 모습으로 나타난 용필이 완전히 맥이 풀린 다리는 마치 인형다리처럼 덜렁거렸다. 극심한 두려움에 자율신경도 기능을 잃은 듯 안면 근육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고 비틀린 입에서는 침까지 줄줄 흘러내렸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 눈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탄의 그림자가 비치는 듯 했다. 용필이의 동공은 이미 초점을 잃어 사물도 잘 구별하지 못했다. 바로 그의 앞에서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불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인정신문이 시작됐으나 절차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밧줄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기도 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중얼대기도 했다. 한참 이 말 저 말 해대던 그가 무슨 말 끝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불쑥 내뱉었다. 순간 기대감으로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 기다리는 애절한 내 마음을 그러나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횡설수설은 더욱 도를 더해갔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던 소장은 더 이상의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집행명령을 내렸다. 담당 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용필이의 양팔을 끼고 밧줄 밑으로 끌고 갔다. 기나긴 사형 집행의 심적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아무리 법에 따른 절차라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 하는 일에 어찌 괴로움이 없으랴. 끌려가는 용필이의 얼굴도 처참함으로 치달았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의식 속에서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다. 그 가련한 표정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뒤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밧줄 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병력 같은 말씀이 울렸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오래전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직후 영호 앞에서 땅바닥에 꿇어앉아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내 영이 즉각 화답했다. 맞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용필이를 향해 서너 걸음을 뛰었다. 거의 밧줄 아래까지 다다른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는 옆에서 팔을 끼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외쳤다. 이 팔 좀 놔보소. 이 팔 좀 놓으소. 나는 그들을 용필이에게서 떼어놓고 그를 품에 안은 채로 몸을 빙그르르 돌려 단상에 앉은 소장을 향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이소. 잠시면 됩니다. 이대로는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이소. 예? 이미 집행명령이 내려졌으니 번복은 거의 불가능함을 잘 알았지만 용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한참 동안 나와 용필이를 번갈아 보던 소장이 마침내 허락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형수들의 아름다운 최후를 지켜보고 감동한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이리라. 나는 밧줄 바로 밑에까지 갔던 용필이를 다시 앞자리로 데려와서 신우 회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용필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해 보입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힘껏 기도합시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서 그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던 교도관 집사님들이 우르르 덤벼들었다. 어떤 이는 용필이의 팔을 잡고 늘어졌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또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몸부림에 가까웠다. 너무나 기가 막힌 그의 모습에 우리 모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용필아, 용필아.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10여 명의 신우 회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울부짖는 모습은 처절했다. 짧은 시간에 목청껏 외치다 보니 몇몇은 잠겨버린 목으로 그저 꺽꺽 흐느끼기만 했다. 나도 용필이의 머리를 가슴에 바짝 끌어당겨 안고서 소리쳐 간구했다. 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보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육신으론 실패한 인생이어도 영으로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용필이를 구원해 주이소.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내 마음에 오기가 솟구쳤다. 그래 좋다. 이제 용필이는 우리 거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죽어도 안 놔줄 기다. 밤이 새봐라 놔주는가. 억지로 끌고 가서 목매달아 죽이면 우리 모두 같이 매달려 떨어지면 될까 아이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욕심일 뿐. 현실적으론 이제 곧 법에 따라 그를 죽음에 내주어야 하고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용필이의 구원을 향한 내 불타는 갈망과 냉혹한 현실의 커다란 틈을 메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울 수밖에, 마냥 기도할 밖에. 5분, 10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만하라는 소장의 제시도 직원들의 독촉도 없었다. 모두 고압전기에 감전된 듯 넉나간 용필이를 벌떼처럼 둘러싸고 울부짖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답답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이 기도를 마무리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기진맥진했다. 기적이 일어난 건 바로 그때였다. 죽은 해삼처럼 축 늘어져 있던 용필이가 몸을 꿈틀댔다. 기도하며 울부짖던 우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멈칫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쯤 일어서더니 수갑찬 두 손을 힘겹게 허공을 향해 치켜든 채 첫 마디를 외쳤다. 주여! 기절할 듯 놀라운 부르짖음이었다. 그의 영혼이 너무나 가엾어 몸부림치며 기도하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부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필이는 힘차게 몸을 일으키며 천둥처럼 외쳤다. 그의 두 눈에선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졌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돌변한 상황 앞에서 얼핏 드디어 용필이가 돌아버렸구나. 그렇게도 겁을 집어먹더니 결국은 정신이 나간 게로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공포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그가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신우 회원들의 소리에 도취해 자신도 모르게 광적으로 주님을 찾는 줄만 알았다. 용필이는 다시 외쳤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제 감정이 조금 절제가 되는 듯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의 나약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담대하고도 평화롭게 빛나는 얼굴이었다. 오 주님, 우리 평생 두 번 겪기 힘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토록 생생히 보여주시다니요.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용필이는 다시 눈물을 쓱 닦더니 옆에 서 있던 신우 회원의 손을 붙잡으며 인사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의외의 모습에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하던 집사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용필아 잘 가. 주임님도 잘 계세요. 그래 용필아 으흐. 잠시 끊겼던 집사님의 울음이 다시 이어졌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담담히 하직 인사를 나누는 이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지휘부에 앉은 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참 동안 여러 직원과 인사를 나누던 용필이의 시선이 소장에게 머물렀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승진도 하셔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몸을 반쯤 의자에서 일으켜 인사를 받던 소장이 기어이 나지막하게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사형 집행의 최고 지휘관을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형수의 모습 앞에서는 장승이라도 울지 않을 수 없으리라. 게다가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비참하게 떨던 나약한 사형수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무엇이 저를 순식간에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단 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신앙 없는 그들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닫진 못했을 터이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과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용필이가 내 손을 힘있게 잡고 인사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환했다. 용필아, 먼저 가거라. 우리도 머지않아 갈 거니까 천국에서 다시 보자. 예, 계장님,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요. 신세 지고 갑니다. 애틋하면서도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용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에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이게 뭐지? 너무 놀란 나는 용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온몸이 엄청난 권능에 휩싸여 마구 떨리고 있었다. 아,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성령의 불같은 임재로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몸은 건드리기만 해도 펑 터질 것 같았다. 허공을 향해 고개를 든 그의 두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니 어찌 울지 않고 배길 수 있으랴. 그가 참으로 부러웠다. 나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그 황홀한 영적 희열을 온몸으로 누리던 그가 다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외치기 시작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희 가득한 표정과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사형수가 아니었다. 그 가슴 벅찬 모습을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목청을 높여 몇 번 더 주님을 부르던 용필이가 갑자기 찬송하기 시작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아는 용필이는 찬송은커녕 간단한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어찌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을까? 2번, 3번 반복해 부르는 그의 찬송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은 합창이 되었다. 사형장 안에 그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지금도 몹시 궁금하다. 예수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어떻게 그 찬송가를 알았을까? 평소에 어디선가 어깨너머로 들어서 배웠을까? 아니면 사형 집행 직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하시는 순간 입에 넣어주신 걸까? 나중에 천국에서 용필이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 나는 그와 나란히 서서 목이 터지라 찬송하며 다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미 죽음을 초월한 구원의 감격이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공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안에 완벽히 제압당한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다. 서너 번째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던 그가 드디어 하늘에서 부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지 두 손을 공중에서 좌우로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용필이가 찬송하며 그 곡조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사형장의 음산한 기운도 그의 환희를 막지 못했다. 드리운 밧줄의 위압도 위대한 성령 충만의 춤사위 앞에 선 힘을 잃어버렸다. 참으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눈물, 그러면서도 해같이 밝고 확신에 가득 찬 얼굴, 나 같은 죄인을 받아달라며 주를 부르는 힘찬 찬송, 그리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자유로운 그의 춤. 완전히 압도당한 채 그를 쳐다보고 있던 신우 회원들이 무엇에 끌린 듯 하나 둘 용필이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우리는 어느덧 한 덩어리가 되어 사형장 밧줄 밑에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목청껏 찬송을 부르며 사형수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 광경을 보고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천상의 세계를 목격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였다. 평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노골적으로 전도를 방해하던 몇몇 교도관들이 여기저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눈물 짓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집행 시간이 됐다. 이제 용필이는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오만이나 치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영생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는 밧줄 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흰 두건이 덮이고 목에 밧줄이 걸리는 내내 흔들림 없는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내가 외쳤다. 용필아, 잘 가. 계상님, 이 은혜는 천국 가서도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덜커덩 하며 널빤지가 지하실을 향해 뚝 떨어지고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일순간 사형장 안을 짓누르는 정적, 온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적막한 사형장에 움직이는 것이라곤 삐그덕거리며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는 긴 밧줄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모호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증거되는 이 엄숙한 순간을 영원히 세상에 선포하듯 밧줄은 괴종시계의 추처럼 완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부르던 찬송가의 여운도 끊겼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추던 춤도 끝났다. 짧은 인생 속에 곰팡이처럼 들러붙어 있던 추악한 죄악도, 사형수라는 저주스러운 이름도 사라졌다. 이제 용필이에게는 새 삶이 열렸다. 우리는 늘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확신 없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잘 믿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부담스러워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용필이는 최후의 10분을 통해 믿음 없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의 실상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용필이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나는 사형장 바닥에 꿇어앉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다. 그날 나는 사형장에서 또 한 번 태어났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미련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천국의 문으로 바뀐 이 사형장에서 깊고 부유한 믿음의 세계를 온 몸으로 체험하며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됐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영원히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이 책의 부제처럼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꾼 믿음의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의 현장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러나 환희의 극치를 경험하게 해준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었죠.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책이니까요.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효진 장로님께서 앞서 소개해드린 첫 책을 쓰신 지 20년 만에 두 번째로 쓰신 간증집인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명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포복절도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들과 함께 제사의 실체를 비롯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탈주범 잡는 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모처럼 한번 배를 잡고 실컷 웃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감격의 눈물을 동시에 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